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주 품에 우리가 늘 거하면서 세상 여러 가지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한지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잘 해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의미가 될 것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낄끼빠빠를 잘해야 된다. 예, 잘 아시죠? 예, 낄끼빠빠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사실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심화해왔던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고대 철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이 말의 배경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 사이에서 인간은 한낱 인간의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네 자신을 알라.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배경적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제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경고의 그런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상가 중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 때 그때 비로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다. 반대로 내 자신을 잘 모르고 살 때에는 무수히 많은 악과 부딪히며 살게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많이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인간을 이제 동물과 연결을 시켜서 인간을 정의할 때 뭐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회적 동물이다 또 합리적 동물 뭐 이성적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서의 눈으로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인간 이해는 어떤 근원적인 인간, 눈에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속성,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연유는 바로 성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그 관계성 속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뜻 이해하기에는 창조주를 위해서 피조물이 만들어졌구나.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느낌받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 구절을 원어대로 잘 해석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피조물이 신인 창조물한테 찬양,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 피조물을 위한 일이지 물론 하나님께도 덕이 되는 일이고 영광이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잘 헤아려야 돼요.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내 실력을 뽐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잘 준비된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과 감사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초대되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가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사에서 지치고 찢기고 상한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가라앉아지면서, 그러면서 무겁고 어두웠던 생각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 영이 부어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이 말씀은 잘 아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들어가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미리 보는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그런 전후는 문맥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이나 광야에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줄기를 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그저 그냥 모래바람만 피어오르는 사막인데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가장 사막에서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생수 아니겠어요? 그 생수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이고 길을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의 배경이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상상력을 가지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그림, 계획, 빅피처죠. 빅피처. 큰 그림 속에 있어요. 어떤 큰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 애굽의 바로왕, 그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 430년이나 되는 학대와 노역의 그 수고에서 이제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큰 계획 가운데 그들을 축복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에 모세가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그때 뭐라고 모세가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이 부분을 세번역판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하기를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감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겸양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아니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에 그것도 왕 앞에 나보고 그 앞으로 나가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눈을 마주치면서 왕한테 말을 한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신은 그저 한낱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는 이 대목 제가 무엇이라고 라는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론 두려웠겠죠.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모사의 심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이 일을 맡는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간 부담스럽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자기가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판단해봐서 이게 좀 이익이 있겠다 없겠다 또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안 해야겠구나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 등등을 잘 헤아리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발에 한 발을 딱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본인이 뭘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내가 지금 움직여져야 된다. 그것도 최강대국의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아무리 또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면이 필요하냐면 나라고 하는 인간,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편안하고 내 중심적인 그런 사고 이런 어떤 나라고 하는 껍질을 깨고 영화 옛날 보면 만화 영화도 나오지만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부리로 그 새끼가 톡톡톡톡 해가지고 탁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무한한 세상, 이 모든 피조 세계들, 이 모든 피조물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교회만이 우리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그 세상에 한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씨를 뿌려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씨를 뿌려야만 그 씨가 자라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령 우리가 말씀을 받고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한 주간 동안에 한 발 내딛는 삶, 또 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삶, 또한 작은 곳에서든지 간에 선교하며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한 발 더 내딛는 삶,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축복의 걸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마음의 준비와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처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은 언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또 주변 친구들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시게 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후에 주변 분들에 의해서 전도돼서 소위 그렇게 나오시게 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큰 계획 속에 나를 포함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계획,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 40년 가까운 우리 주양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
그 부르심의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 살다 보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혹은 세상 앞에 등 떠밀려 그렇게 나섰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수줍음이 매우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소년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이제 서울에 있는 한 외국인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가서 꼭두각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꼭두각시 춤, 한복을 입고 남자, 여자애가 이렇게 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몇 파트너 팀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그 우리나라 전통 무용이죠. 꼭두각시 춤, 연지곤지를 이렇게 찍고 하는 그거를 외국인 학교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거죠. 그 앞에서 그 공연을 하는데 제가 4학년 때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키는 작으세요. 그러고 근데 눈이 굉장히 작으세요. 눈이 작으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는 키는 자그마하시고 눈도 작으시고 그런데 말씀을 얼마나 음성이 크지도 않고 작으면서 조곤조곤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 음성에는 거절할 수 없는 듯한 굉장히 이런 조용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제 강력하게 권유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그 무대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꼭두각시 그렇게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굉장히 저 어렸을 때 수줍이 많고 부끄러웠던 그런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들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키 작은 여선생님이 아마 저를 보면서 좀 동질감을 느끼셨지 않았을까. 예,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체구가 작고 왜소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저를 보고 뭔가 좀 용기를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뭔가 좀 한번 좋은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것이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렇게 강단에 매주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한 일부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꾸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꾸만 물러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곧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서 외로울 때 누군가 내 말벗이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 마음을 나누고 또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외로운 마음은 사라지고 함께라는 일치된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말을 좋아하세요. 요즘에 기독교가 신비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에 해석할 때 뭐 어떤 기이한 일, 뭐 이적과 표적과 뭐 이런 거를 뜻하기보다는 저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하나님을 깊이 추구하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영혼의 친구, 소울 프렌드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소리로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 영혼의 친구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그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영혼의 친구 정신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영국의 켈트족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함께 서로 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을 함께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런 어떤 그런 신앙적인 특징이 매우 그들에게 그 당시의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선언은요, 모세로 하여금 오롯이 하나님과 함께 그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곳을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빠지지 않고 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요. 복잡한 세상이에요. 여러 소리들을 우리가 하루에도 듣습니다. 그 중에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도 들어요. 잡다한 소리도 들립니다. 우리의 심경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다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정말 그 하루를 든든하게 서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받침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산속에 가면은 오래된 고목이 이제 밑둥을 딱 드러내고 그리고 그 세월이 오래됐음을 실감하게 하는 것처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제가 서야 될 자리, 제가 지켜야 될 자리,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강력한 오래된 고목나무의 밑둥과 같이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생이 있어요.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죽을 고생입니다. 진짜 딱 죽기 좋을 정도로 그런 고생들이 모세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졌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여러 일들을 겪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는 붙들었기 때문에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한때 하나님을요 시계공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시계공 아시죠?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 시계공인데 옛날엔 지금처럼 이런 전자시계가 아니라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은 그 다음에는 쭉 풀어지면서 시계가 돌아갔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는 시계공처럼 시계 태엽만 확 돌려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하고 지가 알아서 가겠지 하고 딱 팔짱 끼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는 그런 비유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따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자가 자기가 완벽하게 창조해 놨으니까 굳이 들어가서 개입해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의 이성과 또 자연에서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다 알아서 시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갈 텐데 만약에 창조자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하면 오히려 그 창조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다. 요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신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기계론적인 인간관이 만들어낸 오해입니다. 최근에 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자연 세계 또 인간의 세계는 이런 기계적인 그런 사고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얘기했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따라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계공이 아니라 씨를 뿌려 수고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애쓰는 농부 아니면 양떼들을 정성으로 돌보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즉 자라나는 모든 생명체와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관계하시고 계속해서 교류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 생명체가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자손을 맺고 또 자손을 맺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이기적으로 흐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고 학대받고 고통받고 아픔을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 연약한 이들, 고통당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괴롭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안다고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에서 안다는 말은 체험해서 안다는 뜻의 야달한 동사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즉 그들의 고통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 말씀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사실 모세는 그 당시에 처한 곳이 미디안 광야 아닙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미디안 족속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족속의 부족의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의 신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말은 뭐냐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치 다른 신들 그 이방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부족의 신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맡기셨을 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깊은 체험이 이제 그저 작은 부족의 신으로 제한이 걸릴 뻔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온 역사 가운데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모세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나를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한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또 이 말 속에는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지금도 살아서 여전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조상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래 우리 집안의 선조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화석화처럼 굳어져 버린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좁디 좁고 작은 내 머릿속, 거기에 나를 가다 놓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